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4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삶이어야 진짜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야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추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주어 인생을 살고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예수님께 다시 오시고 민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까지라도 다 일으켜서 심판에 세우시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20장에 의하면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추후의 심판 앞에서 다 자기에 대한 고백을 하게 돼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리고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는 반드시 있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는 것처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영벌에 사는 사람이 있고 영생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45절 보면 여러분 이에 임금이 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임금님이 심판주로서 거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은 그 임금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1절을 보면 어느 때 이 일이 벌어지냐면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이제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것을 재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신다. 영광 가운데서 주님께서 오시게 되는데 천사와 천군을 다 대동하고 함께 오시게 됩니다. 그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광의 보좌는 바로 심판의 보좌가 되겠습니다. 32절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5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에 초장에서 풀을 뜰 때에는 염소랑 양이 그냥 어울려서 풀을 뜯습니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때에는 양은 양대로 그리고 염소는 염소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녁이 되면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구분해서 목자가 그들을 관리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그 상황을 주께서 오늘 이 심판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이 많은 인류의 마지막이 되면 예수께서 오셔서 추후에 심판의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양은 그 오른편에 천국이죠.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영벌에 채워지는 거죠. 영원한 지옥 불못에 처해지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게 구분하게 둘 건데요. 3, 4절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선언을 하죠. 뭐라고 선언합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본문에는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복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복받은 자로 살았고 지금 복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영원토록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우주가 창조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산 자들에 대한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나라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 완전히 갱신되어진 새로운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그럼 누가 그런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가?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5절 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줄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또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다. 나그네 뒤었을 때에 영접해 주었다. 그 다음에 36절에서는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다. 병들 때에는 돌보아 주었다.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예. 이렇게 그들이 영원한 천국, 하늘과 새 땅, 영생에 들어가게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영생에 들어가기로 된 자들에 대해 자들의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의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37절. 그래서 여러분 그 양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제 37절에서는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에 의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의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뜻이 되겠죠. 대답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시는 거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드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일이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럴 때에 자, 또 그 다음에 39절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이렇게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갈, 영생에 들어갈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인데 어떻게 해서 주님은 영생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표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40절 임금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심판주로 오신 그 임금님이 임금의 대답하여 이러시되,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는 바로 어린아이를 가리키죠.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란 말은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 삶을 지탱하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유된 자, 병든 자, 갇힌 자, 눌린 자, 약한 자, 이런 자들이 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들이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것이다?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이 한 것이다. 주님에게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주님은 다른 사람이 한 바로 그것이 누구한테 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꼭 필요한 자들에게 그 필요한 도움을 준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은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사람을 이렇게 상대하고 살지 않습니까? 상대하고 사는데 사실 누구를 상대하고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상대하고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 이웃에 대해서 바로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이다, 이웃에게 한 것은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윤편에 있는 자들 보십시다. 윤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에 처해질 자들이죠. 영원히 멸망하는 자들이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자들이죠. 자, 윤편에 있는 자들, 염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주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마귀와 거기에 속한 귀신들, 사자라고 했죠. 귀신들이 처해지는 영원한 운명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바로 마귀와 귀신들이 원하는 바로 그 짓을 하면서 살았으니까요. 같은 부류라는 거죠. 같은 부류. 그래서 42절은 그들이 그렇게 영원한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죠. 자, 내가 주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다. 43절 나그네 뒤었을 때 영접해 주지 않았다. 헐벗을 때에 옷 입혀주지 않았다.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이유에 대해서 주님 제시하시니까 44절에 그들이 뭐라고 항변합니까? 44절입니다. 자, 같이 읽으세요. 자, 시작. 그를 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두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오객하심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주님께 그렇게 우리가 홀대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그렇게 홀대한 적이 없는데 왜 당신은 우리에게 홀대했다고 그런 엄청난 영벌이라는 형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45절 임금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오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신다. 예. 그래서 주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이웃과의 관계는 예수님과의 관계로 주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웃에게 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한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간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사람을 대할 때 누굴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누구에게 하듯이? 예수님이 하듯이 하는 삶이어야 한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추후의 심판에 무엇을 결정하게 됩니까? 영원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들어가기도 하고 영벌에 처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다고 배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맞죠?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벌에 처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결정적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오해하기를, 아니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 중요하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과 이웃에게 한 행동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별개로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믿음과 그 행동을 분리시켜서 따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하다, 성경이 분명히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셔놓고 왜 여기서는 행동을 요구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주님의 그 말씀과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죠. 근데 주님 말씀과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웃에 대하여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죠. 구약에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웃에 대해서도 네 몸을 네가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하면서 바로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고 이게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구약성경을 보면 구약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은 자기가 자기 몸을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듯이 이웃에 대해서도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자세로 대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먼저 우리 가족이 되겠죠. 나 자신이 나에 대한 이웃이겠죠. 첫 번째는, 그죠? 그리고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겠죠. 그리고 내 가족 울타리를 벗어나면 바로 내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내 이웃이 되겠죠. 점점 그 이웃은 확장되죠. 이 확장되면서 결국 이제 이 지역 사회와 그다음에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전 세계까지 사실은 우리 이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서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오주처럼 여기는 사마리아까지도, 더 나아가서 땅 끝이라고 하는 전 세계, 전 민족이 곧 우리 이웃이고, 바로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할 사명이 있고 그들에게 사랑을 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약자나 가난한 자를 이웃으로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외국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가난한 외국인을 이웃으로 간주해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다라는 것을 모세오경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를 보면요, 추수기에 거둬들인 수확을 반드시 가난한 이웃과 나누어야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사랑의 정신에 근거해서 추수하는 곡식을 가난한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누고 올리브 나무 열매와 포도를 가난한 외국인과 가부와 고아와 함께 나누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이웃들에 대해서 얼마나 애틋하고 정말 자상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품으시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잠깐 알기 위해서 한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24장으로 갑니다. 24장. 신명기 24장입니다. (2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여러분,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혀 살아도 돈을 빌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죠. 왜냐하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그걸 전당 잡으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전당 잡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에 내 이웃에게 무엇을 꽂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부를 취하지 말아라. 11절에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문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상대방이 돈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그냥 그 집 문 안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횡포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오죽했으면 지금 그런 상황이 있겠는가를 염두에 두고 하라는 것입니다. 12절에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아라. 그 다음에 13절에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느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래서 유색이 어떻게 했느냐가 하나 앞에서 공의로운 일, 의로서의 삶이냐 아니면 악한 일, 악의로서의 삶이냐 그것이 하나 앞에서 그렇게 판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권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가는 객이든지 그를 뭐하지 말아라? 학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학대하지 말아라. 이것은 같은 민족이든지 아니면 여기 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객은 나그네, 외국인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엄청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그 사업주들이 불법 취업하기 위해서 한국 오는 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일은 죽도록 시켜먹고 임금은 제대로 안 주고 그런 기업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직장 생활할 때 가장 많이 하소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임금 문제. 자기는 쭉 일을 했는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붙여야 내 식구들이 그나마도 여유 있게 먹고 살 수 있는데 임금을 안 주니까 굉장히 힘들다는 그러한 호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그러면 안 되겠죠? 15절 보겠습니다. 그 품삯을 당연해주고 해준 후까지 미루지 말아라.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매라. 그러죠? 정말 하루하루 일당 벌어서 그날그날 사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품삯이 너무 소중하죠.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마땅히 줘야 할 임금을 주지 않게 되면 마치 임금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 그 임금을 주지 않은 주인에 대해서 사업주를 하나님께 고발하는 그런 형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자,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여기 보세요. 객, 유국인이나 고아들을 얼마나 이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돈 없다고 재판을 그들에게 억울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공정하게 판결해야 된다. 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아라. 이 지역은 저녁에 잘 때는 지금처럼 이불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 겉옷을 덮고 잤거든요. 그 옷을 전당 당하면 정내 덜덜덜덜 떨어야 됩니다. 떨면서 저녁을 지져야 되는 것이죠.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18절 보세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뒤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인들에게 그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업수히 대하거나 그 나그네들을 학대해서는 안 되고요.
또 가난한 자들과 과부와 같은 그런 자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뭐냐면 너희도 전에는 그런 신세였다는 거예요. 그런 처지였다는 거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바로 그 신세 처지에 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셔서 너희를 자유시민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축복스러운 성민으로 그렇게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과거에 너희들도 한때는 종살이 했고 정말 나그네로 살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속담에 올챙일적 시절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다 사실은 나그네와 같은 자였고 고아와 같은 자들이었죠. 하나님 없는 인생,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운명에 처해진 자들 아닙니까?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하고 정말 가련한 인생입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너희들 구속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어서 구속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없는 자들에게 학대하고 함부로 하고 전당을 잡고 그렇게 매몰차게 하는 그와 같은 짓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 은총을 받은 너희들은 도대체 그 해결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고 너희를 구속하여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산 것인데 그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은 너희가 어려운 요새 대해서 학대하고 짓밟고 그들을 함부로 하고 냉대하게 해서는 냉대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 그런 자세로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되고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드윈 마케메란 사람이 그의 시 얼마나 위대한 손이 왔는가 거기에서 주님의 방문을 기다리면서 정성을 다해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한 구두장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항상 불만에 차이는 구두 수선공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창문으로 간신히 햇빛이 비치는 단칸방 지하방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날도 늘상 하던 대로 불평을 늘어놓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가겠다. 이렇게 말하신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주님이 이두천 곳에 나를 찾아오신다고? 구자에는 굉장히 기분이 들떴어요. 평소에 하지 않던 청소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 굴을 하나 또 깨끗이 밀고 하여튼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새 날이 밝았습니다. 아니 오전에 오실까 일찍 오실까 해서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오시지 않는 겁니다. 오후가 되었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해가 뉘었는데 사사나고 지게 될 상황인데 아니 또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막 속에서 슬슬 불평이 솟구쳐 오르려고 하는데 문득 밖을 보니까 어떤 노파 한 분이 힘들게 짐을 지고 골목 한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구장이는 참 안타깝다 해서 얼른 가가지고 노파의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냐며 유료 말도 건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또 밖을 보니까 어떤 한 젊은 여인이 추위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합니다. 또 신발이 없어서 떨고 있는 그 여인의 아이에게는 구두 한 컬레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해는 뉘엿뉘엿 져가고 끝내 온다던 예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또 구장인은 불평을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어젯밤에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찾아온다고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든 채로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꿈에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를 찾아갔는데 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더구나.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주님이 언제 저를 찾아오셨단 말입니까? 그렇게 구장이가 퉁명스럽게 반문을 합니다. 나는 힘들게 짐을 들고 서 있는 노파의 모습으로 너에게 갔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젊은 새댁의 모습으로 너에게 찾아갔었다.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돌아다니는 아이의 모습으로 너를 찾아왔었다. 그들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신세에 잘 믿는 블루버드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그 여인은 뉴욕의 바우버리가에 살았다고 합니다. 바우버리가는 싸구려 술집이 있고 여관과 불황자들이 가득 차 있는 유명한 뒷골목이라고 합니다. 그 바우버리가에 멀베리 밴드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는 음주와 흡연과 마약에 찌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한 여성이 자기를 찾아옵니다. 하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녀는 재수없다며 저주하며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여인은 다시 찾아와서 말을 거는 겁니다. 그때 블루보다는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에헤이, 당신을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일을 사랑하는 것이죠. 봉고를 받고 일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은 단지 일을 사랑하는 거죠. 전도한다는 그 일을 사랑한 거지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니죠.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게 키스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자기를 인간으로 대해주고 마음으로 정말 사랑의 키스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 블루보드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신실한 그 믿음의 여자는 감방의 창살 틈으로 두 손을 집어 넣어서 그 블루보드의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내려줍니다. 그리고 씻지 않아 더러운 그 블루보드의 얼굴을 감싸서 자기 얼굴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차갑기 한이 없던 이 블루보드는 감옥의 차가운 돌바닥에 주저앉아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에서 그녀의 영혼이 녹아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순수했던 소녀시절에 주일학교를 갔었는데 그때 배운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씀이 녹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 블루보드는 차가운 돌바닥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뒤어 사명을 받아서 감옥에서 추록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나오자마자 그런 교회에 주석했고 기독교 단체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었고 자기에게 정말 마음 다하여 사랑의 키스를 해주었던 그 사랑에 녹아서 그는 불꽃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때는 자기가 전전했던 술집, 사회복지시설, 교회 거리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자기 행한 일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블루보드가 숨을 거두었을 때 그녀의 장렬이 너무나 길어서 경찰이 교통 정리에 나서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멜베리 밴드의 그 거리들을 배회하는 타락한 존재로 이 블루보드가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가 아름다운 성도로서 멋지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탁산 가슴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차갑고 얼어붙은 마음들을 녹이게 되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그를 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된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역사가 있음을 봅니다.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미국의 아주 암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원종수 권사의 간증을 여러분 한 번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엄마와 함께 했는데 꿈에서 종수야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마치 하나님이 솔로몬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묻는 것처럼 원종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그때 뭘 대답할까 하다가 그때는 학생이었으니까 하나님 제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공부를 잘 열심히 했어요. 서울의대에 다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자기 어머니께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 어머니께 내가 고귀한 건 내가 번 돈으로 사드리고 싶은 것이 원종수의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집을 찾아갑니다. 가는 도중에 버스에서 불쌍한 할아버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수야, 너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 그 할아버지에게 주거라. 이거 진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한 우리 엄마 고향을 사들려 하는 건데요. 마음속에 이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 말까 고민입니다. 엄마한테 고깃국을 끓여야 드려야 하나 할아버지한테 드려야 되나. 그런데
순종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한테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을 다 드렸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설날 바로 전날인데 그 어머니가 어떤 노숙자 할아버지를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종수야, 이 할아버지 목 좀 시켜드려라 하니까 그 어머니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옷을 벗겨드릴 때 더러워서 도저히 손을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로 그 옷을 벗겨놓고 목욕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또 설날 입으려고 아껴놓은 옷이 있었는데 그 옷을 할아버지께 입혀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원종수는 또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병원에서 인턴을 할 때에 무릎이 퉁퉁 부은 할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는 내 월급에서 제하고 이 할아버지를 고쳐주세요라고 말하고 그 할아버지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일이 환상처럼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였다. 내가 바로 너를 만난 예수님이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들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가까이 이웃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답게, 또 믿음을 가진 자답게 그런 이웃에 대해서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정말 믿으신다면, 오늘 여러분 매일매일 대하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대하는 사람들 속에 주님이 거기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공손하게, 친절하게 마음을 다하여 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을 마음을 다하여 그들에게 베푸십시오. 그것은 곧 주님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마지막 심판날에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찾아와 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에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추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네가 나에게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감옥 갇혔을 때에 네가 나를 방문해 주었었다 하시면서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자리로 들어가라고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의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웃을 향하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매일매일 대하는 우리 이웃들 주님의 또 다른 모습이고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이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차갑고 냉정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더 많이 차지하기 원하지만
나의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그들을 축복하고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게 하는 인색한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웃의 한 것이 곧 주님의 한 것이고 주님은 그것으로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보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주님, 머릿속으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상상 속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주 앞에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